오늘 하늘에 큰 표징이 보인다. 사인이 보인다.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해산하러 부르짖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나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립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곧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고, 여자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여인에 대한 특별한 표적을 봤다. 여인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공동체. 우리가 촛대라는 건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했어요. 교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상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인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다. 두 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이 여인을 묘사하면서 엄된 태양, 달, 또 12별, 이거는 또 뭘 상징하냐? 면류관, 이것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정말 이 계시록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단어들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땅에서 교회가 초라해 보여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 교회에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왜 교회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디를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막 따라올 중요한 거,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네로 왕제가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북한의 공산주의를,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도 아니죠. 완전히 북한 우상숭배야. 김일성? 종교야. 김일성 종교.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우상화시키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북한 정권이 성경을 흉내낸 거를 알까 모를까요? 알죠. 왜? 성경이 훨씬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사탄의 목적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는 12별 문수를 가지고 있다. 2절 시작.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서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자가 해산하게 돼서 애를 쓰며 울부짖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메시아 탄생의 구속사를 위해 치러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구세주로서의 역할. 해산의 고통은 뭡니까? 해산의 고통,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얻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주시기까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달려 죽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죠. 고난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아까도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랬죠. 해를 입은 여인.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네, 그렇죠. 여기에 여기 나오지 않는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두 발 아래 있다 그랬거든요. 이 태양 나왔죠. 태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달이죠. 달. 두 발 아래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달이죠. 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 12별. 이 12별은 뭐냐? 따라합시다. 12지파, 12사도, 12명의 그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별, 또 다른 세상, 태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모든 어려움을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여러분 보세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임산부가 출산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떤 사람 막 죽기도 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출산의 뭐를 보는 기쁨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요, 그 아이를 나놓고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겨 안 여겨요? 귀하게 안 여겨. 여러분 그냥 뭐 쉽게 얘기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애가 죽더라도, 애가 아파 죽더라도 뭐 하면 돼? 또 낳으면 되지 뭐. 무슨 닭이 알 낳듯이 그냥 막 무슨 동물들이 새끼 그냥 팍팍팍 낳듯이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얘기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안 여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까지 예수님이 뭐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그럼 우리가 2절 다시 보세요. 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되어 뭐예요?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어요. 그럼 이 진통과 괴로움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까지. 예수님은 뭐를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는요,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같이 온다. 여러분, 축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사은품이 있어. 네? 사모님, 선물을 준대 공짜로. 뭐예요? 고난이야, 고난. 여러분, 야곱이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기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요셉이 꿈꿨죠? 꿈꾸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버렸어요? 팔아버. 그러면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고난이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 그러면 좀 바로 쉽게 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군인 3,000명이 끌고 어떻게 해요? 쫓아다녀요.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귀하게 여깁시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뭐예요?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표징이 나타났다. 7머리 10뿔을 가진 뭐예요? 큰 무슨 용? 붉은 용이다. 그 머리에 뭐를 썼다고요? 7 면류관. 그러면 이게 다 의미가 있겠죠? 큰 붉은 용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세요. 큰 붉은 용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 뭐겠어요? 용. 그죠? 사탄마귀예요. 아시겠습니까? 머리 7은 뭐냐면
일곱 머리라고 됐나요?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완전함을 가장한 사탄의 거짓 권세. 일곱이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니까 완전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것은 뭐예요? 거짓 권세다. 실제로는 힘이 없다. 열불 이건요 권세와 힘을 상징해. 또 왕관 나오나요? 왕관? 면류관. 그렇죠? 이 면류관 왕관은 뭐냐? 사탄의 지배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 권세와 거짓 힘과 또 뭐예요? 지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대한 적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대한 적이 사탄이에요. 3절에는 지금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어둠의 권세까지도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사탄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두려울 필요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뭐 하기 위한? 삼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이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다.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던졌다. 그러면 볼게요. 별 3분의 1은 뭘 얘기하는 걸까? 따라합시다. 타락한 천사들. 이 별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 여자와 용의 대립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탄생을 뭐 하려고 그래요? 방해하려고. 저희가 지난주에 영화 봤죠? 예? 영화 그 메시아의 탄생 영화 봤죠? 그 영화에 예? 뭐라고 그래요? 지사님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신은정 집사가 남편 데리고 영화 보러 한 번 더 갔대. 뭐 금요일 아침에 파주까지 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왜냐면 이 동네에서는 안 하거든. 아직까지도 해요. 파주에서는 해. 차로 30분이면 가잖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가서 보시라고. 신정 집사는 남편 보여주려고 금요일날 오전에 갔다는 거야. 너무 좋은 영화잖아. 거기 보면요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기억나죠? 네? 동네를 다 뒤져라 그래. 예수 탄생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칼을 준비하잖아. 그래가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그 베들레헴 쪽에 그 동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뭐예요? 싹 다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여러분 사탄은요 메시아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용의 꼬리가 하늘로 3분의 1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진다. 이게 마귀가 지금 자기 사탄의 부하들을 뭐 한 거예요? 땅으로 던졌어. 그래서 용이 마귀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누구죠? 마리아죠? 써서 그 아이를 낳을 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삼키려고 그랬어. 이야, 예수님의 탄생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랬다. 예수 탄생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도 상태가 좋았나요? 바로 왕이 남자는 다 뭐 하라 그랬어요? 남자는 죽이라 그랬어. 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뭐예요?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철장, 쇠 지팡이는 뭐냐? 그리스도에 따라주다 절대적인 권세와 통치. 쇠 지팡이, 이걸 다른 성경에는 철장이래. 철장. 쇠 지팡이로 만국을 뭐 한다고요?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 보좌라고 나왔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해요.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예수님 탄생을 방해하려고 그랬어. 괴롭히려고 그랬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다. 마지막 6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까지예요. 시작.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뭐예요? 돌봐. 이 광야라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시련과 보호의 장소. 이 1260일은요, 날짜를 따지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하나님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광야로 갔지만 광야에서 예수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도망갔다 이거예요. 나사렛으로 가잖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어때요? 처음 애굽으로 가죠. 나중에 나사렛으로 오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이 뭐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어요? 돌보셨어요. 마귀는 죽도록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 은혜를 보게 하셔서 구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불을 좀 꺼주세요. 우리 한 10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주님.